저는 이 시간 나의 위로자 아리스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소중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두기고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그의 됨됨이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리스타고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선한 정치라는 뜻입니다. 아리스타고 뜻이 그 의미가 선한 정치입니다. 이름 뜻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리스타고는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아리스타고라는 이름이 5번 나옵니다. 근데 그 5번도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은 아닙니다. 먼저 5번 아리스타고의 이름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타고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바울과 옆에 같이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그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들이 직접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한 가운데서 바울 옆에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얼굴을 이제 기억해서 잡아가는데 그때 붙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곁에 옆에 있었던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아리스타고의 이름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는데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사람 중에 그 일행으로 바로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사도 바울이 가는데 그 복음 전하러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타고의 이름이 세 번째 나오는데 세 번째 나오는 곳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압송을 되고 있는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이에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이 아리스타고가 같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타고의 이름이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같이 교독했던 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리스타고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바울과 함께 지금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아리스타고 이름이 나오는 것이 빌레몬스에 나옵니다. 빌레몬스에 보면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도 지난번에 살펴보았었는데 이 빌레몬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같이 있으면서 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타고의 이름이 성경에 사도행전과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5번 나오는데 이 5번 나오는 곳마다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의 그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목회자라면 이 아리스타고는 성경 어느 곳에도 그가 목회자라고 설명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스타고는 평신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는 특별한 어떤 기적을 행했던 주인공도 아니고 그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아리스타고를 소개하면서 나와 함께 갇혀 있다고, 나와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감옥에만 갇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에 그 곁에 늘 함께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잡혀갈 때에도 같이 함께 갔던 사람이고 로마로 호송될 때도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함께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든지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늘 함께 있었던 사람, 바울이 고난당할 때에 그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 바울이 사역할 때 그 곁에 함께 늘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의 마지막 여생을 보낼 때에 그때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이 아리스타고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생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겉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늘 함께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말 바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에는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해오는 전성에 의하면 아리스타고는 바울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스타고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리고 이 아리스타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는 왜 바울을 일평생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따라다녔을까? 그에 대한 성경에 자세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서 이 아리스타고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지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아리스타고가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 아리스타고를 소개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타고가 데살로니가 사람인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아리스타고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타고가 데살로니가 사람이라면 성경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아리스타고도 이런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다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쫓아내줍니다. 근데 그 여종으로 인하여서 점을 치고 돈을 벌고 있던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매를 많이 맞게 되고 그리고 옷은 찢어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갔던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은 성경에 보면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한 내용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면 몇몇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에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아주 모범이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너무 소문이 좋게 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1장 3절부터 보면 그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그들이 일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울이 일행들이 환난을 당했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시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성을 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섬긴다고 하여서 그들을 잡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깡패들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고서는 바울 일행들, 바울과 실라, 이 디모데가 갔었는데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받는 자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정말 너무나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서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처에 그들이 또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전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말할 것이 없다고, 아무 말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가서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받는 가운데 빌립보에서 참 많은 매를 맞고서도 자기들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을 참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하고, 전에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그런 우상을 우리가 다 버렸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이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전했더니 그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요, 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형제들을 서로 잘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자체가 흠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말씀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한다든지 더 이상 충고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멋있게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스다고의 됨됨이나 이 사람의 신앙생활 모습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처럼 이 아리스다고의 삶 자체도 너무나 아름답고 또 멋있는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아리스다고는 왜 바울을 따라다녔을까요? 아리스다고가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 어느 날 빌립보에서 매를 많이 맞았던 그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몸은 멍이 들어있고 몸은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들이 전해줬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에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교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것처럼 이 아리스다고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는 우상을 다 버리기로 결단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새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 이 죄사함의 이 복음을 전해주러 왔던 그 바울 일행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에 미력이나마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을 같이 따라 나선 것, 바울과 함께 가기로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9장 가서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으로 바로 이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니고 있는 이 길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그 당시 바울이 다녔던 이 여행은 전도를 위한 여행이었고 선교를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힘든 그런 여정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옆에 따라다니다가는 지난번에 한 번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잡혀갔던 것처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배가 파선하고요.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강의 위험을 받았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도 받았고 동족들의 위험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로 인한 위험도 받았다고 합니다. 시내에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바다에서 위험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따라 다니게 되면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요. 같이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그리고 바울이 굶을 때에 같이 굶었어야 되고 바울이 추웠을 때에 같이 옆에서 떨었어야 되고 그리고 바울이 참 목마를 때에 옆에서 같이 목마름을 경험해야만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로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앞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는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듣고서 같이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바울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 장로들이 다 크게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3년 동안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사랑을 받으면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을 위해서 그 가는 길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눈물로 사랑했던 목회자를, 존경했던 목회자를 참 축복하면서 보내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은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그 죽음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무 말 없이 바울이 가는 그 고난의 길,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는 그 길에 같이 동행자로 나선 것입니다. 20장에서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는 아리스다고가 아시아까지 함께 갔다라고 말합니다.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붙잡혀 갔는데, 근데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거 불법 모임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풀려납니다. 그 사람 선동하는 사람들을 이거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풀려나요. 근데 풀려나는데 20장에서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이거 붙잡혀가지고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거 잘못하다가 인민재판처럼 돼가지고 이거 죽겠구나 이런 위험을 당했으면 이거 함부로 따라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해놓고는 20장에서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같이 동행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만 이 아리스다고는 같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 감옥에까지 수감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냥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바울에게 뭘 먹을 걸 갖다 준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같이 투옥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래도 재판을 받을 때나 신분상 좀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리스다고는 뭐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이런 말이 없는 거 보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아리스다고는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곁에 늘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실제로 전성에 의하면 이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현장에 바울이 있었다면 바울이 선교하는 그 현장에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늘 함께 있었지만 그가 바울처럼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 중에는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고요.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한 아주 글쓰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마가도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비해 이 아리스다고는 글을 쓰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단지 바울과 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현장에 함께 있었고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곳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늘 함께 있었던 이 아리스다고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역사했던 사람,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은 바로 아리스다고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리스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바울과 함께 일했던 아주 좋은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이 아리스타고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위로가 되었다고. 위로라는 말은 힘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힘이 빠졌을 때, 바울이 지쳤을 때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 곁에 함께 있어 주었던 이 아리스타고를 자기의 위로자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디아나주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브라이언이라는 15살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살인데 브레인 튜머라는 이 뇌 종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브라이언이 뇌 종양 때문에 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는데 이제 수술 후에 그 다음 방사선 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15살짜리인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수술이 경과가 좋고 또 방사선 치료가 잘 되어서 이제 정상인처럼 이제 다시 학교 다닐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5살짜리 아이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브라이언이 학교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그 반의 친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적은 학교라서 학년 전체가 이제 20명밖에 되지 않아요. 20명의 그 친구들이 서로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자기들의 사랑하는 친구인 브라이언이 머리가 다 빠지고 없는 가운데서 이제 학교로 돌아오는데 머리카락이 없는 그걸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혼자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부끄럽거나 창피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이기고 이제 다시금 학교에 나오게 된 그 친구를 위해서 반 아이들 전체가 결정한 것이 우리도 다 같이 머리를 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명의 친구들이 머리를 다 같이 밀은 거예요. 이제 수술 후에 브라이언이 학교에 첫 수업을 듣던 날 브라이언과 그리고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머리를 다 밀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 한꺼번에 머리를 다 밀었는지 그 이유를 선생님이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20명의 그 다른 친구들이 머리를 다 밀었던 그 상황 보니까 너무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 모습 보고서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하다가 선생님 눈에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이 나서 선생님이 울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울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학생들도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날 학생들도 울고 브라이언도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아리스타고는 자기의 사역하는 동안에 자기 인생 여정 가운데 늘 함께 있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리스타고를 향하여서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스다고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역하는 이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바울에게 그의 위로자로 늘 함께 하면서 그의 곁에 있도록 했던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이 내 곁에 내가 어려울 때 또한 나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제일 가까이에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만나는 그런 사람들, 또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교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붙여주신 위로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저의 인생에, 저의 목회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위로자 아리스다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그 아리스다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아리스다고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누군가 옆에서 참 고통 가운데 울고 있을 때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좋은 위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의 이름을 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가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그에게 전해주었던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받고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우면서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식사는 제대로 챙겨 하실지, 만약에 식사 시간 되면 내가 식사하실 수 있도록 식사라도 준비해야지. 혹시 심부름 허드렛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지. 내가 그 복음 전하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아마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 그런 결단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사랑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가요.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어. 나는 죽게 너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주님 뜻이니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어. 나는 죽게 너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어. 나는 죽게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주님 뜻이니까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붙여주신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었던 사람, 나의 영적인 내게 아리스토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 인생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붙여주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나도 이 아리스타고처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또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곁에서 누군가에게 참 좋은 위로자, 힘이 되는 사람으로 남은 생에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또한 축복하면서 그분들이 힘을 얻도록 회복을 얻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삼아주시고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영적인 나의 위로자 아리스토고 같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 참 눈물 나고 답답할 때 하나님 혼자 힘들어서 주님 지쳐 떨어져 앉아있을 때에 옆에서 힘을 주는 사람,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내 인생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어 예배하는 중에 나의 위로자 아리스다고, 오늘 우리 인생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지쳤을 때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 우리 인생의 영적인 아리스다고를 붙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같이 웃고 함께 울며 참 주님 안에서 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귀한 사랑, 우리가 받았던 귀한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그런 귀한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힘든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형제들에게, 또한 자매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옆에서 힘이 되는 그런 좋은 아리스다고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 여정에 나의 위로자 아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도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자 아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